우리 앞뒤 옆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듯 합니다. 시작.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뵈니,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주님의 얼굴 본 듯 합니다. 시작. 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첫 주부터 반벙어리 되면 안 되죠? 자,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주님의 얼굴 뵌 듯 합니다. 시작. 예,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말한 말입니다. 그 인사가 우리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부터 그렇게 인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우리 나누는 그런 새 인사를 우리가 한번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풍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파란만장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구덩이에 빠졌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죠. 또 음란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통이라고 여러분 누명 썼죠. 그걸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 못 보게 됐죠. 형들이 계속 시기하고 있었죠. 그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있었죠. 그 외에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통케 되는 사람의 본질적인 확실한 팩트. 여러분 오늘 첫 주부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줘서 우리는 이렇게 형통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예. 굳은 일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본문의 39장을 봐도 전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나 혼자만 몰래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만 몰래. 내가 너만 축복할게. 몰래 다른 사람은 다 하시라고. 너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래? 뭐 저렇게 하는데 왜 그래? 아이 거봐. 저 사람은 얼마 못 가. 다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형통의 길을 지금 오늘 39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올려온 것처럼 6가지 팩트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올 한 해 이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으로서 받을 축복이 임하는 길을 소개합니다. 6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요셉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굉장히 어리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비라와 또 누구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런데 이 17세 소년이 보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 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했다.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형들과 함께, 그렇죠, 어머니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불의를 보고 요셉은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불의를 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그런 그의 아버지 아내들, 그렇죠? 아내가 몇 명이니까 4명이죠.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가족들이 하는 잘못을 누구?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었다. 야곱에게. 그것이 첫 번째,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의롭게 행동하는 요셉. 자,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잃지 않은 요셉.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절대 하나님이 분명하게 꿈으로 제시했어요. 그것이 37장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볕단이 다 10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을이 되고 내가 갑이 되겠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어린아이로 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로 보고 있지만, 분명히 내 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줬다. 네가 형통케 될 때 반드시 그 형들이, 가족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37장 5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랬어. 그들이 텅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어린 소년이. 이거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비전을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창세기를 배우면서 가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반드시 나에게 비전을 줬다. 오늘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곡식단으로 농경기 때 자연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하면서 뭘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축복과 형통과 은혜로 여러분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그 농경기 때, 농경사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늘상 하는 일이에요. 내 단이 일어섰어. 나 이 어린 요셉 내 단이 일어섰고 당신들의, 형님들의 단은 내 단에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귀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벌써 구분돼 가고 있어요. 그냥 듣지 마세요. 네. 누가 이 말을 믿었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그날로부터 이제 어둠의 길로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 거부다 하면 여러분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요셉은 저 비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완전한 비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을 잃지 않은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요셉. 죄를. 여러분,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면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진적으로 요셉은 계속 형통한 자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한 말씀만 봐도 충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의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집을 관리하고 치리하라고.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끌려온 요셉은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둘이만 딱 그 집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관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신만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어떤 죄. 가장 17세 소년의 이만큼 와서 그 집을 관리하는 자로 있을 때는 얼마나 건강한 청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확실히 보세요.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네. 아내까지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동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미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하에 여러분 우리가 한참 많이 들었던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만 속히 하라. 말하기를 왜 더디하라고 그럴까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공간에는 딱 두 사람만 확실하게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입, 무게감이 없는 입,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입으로 다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식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던져서 그 부메랑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 함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서강 여러분들이요. 오늘 한 사람 요셉의 어떻게 하면 형통의 주인공이 됐는가? 다시 한번 6가지로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나도 못할 건 없지. 이미 나는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야.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이. 요셉의 신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죄를 범치 않으려고 몸부림친 요셉. 여기서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요셉.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누명을 써서 전혀 아닌데도 누명을 쓰게 한 분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해결하려다 보면 감옥에 갈 수 없어. 예. 여러분, 보여지는 요셉의 감옥은 우리들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가장 왕궁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요, 청와대의 주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면요, 이런 자들 보고 환관이라고 그래요. 즉, 내시.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수나라, 명나라,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 당시에 왕골에 이런 자들을 다시 패하고 새로운 명나라의 환관을 세우기 위해서 3,000명을 민간에 공포했다고 그래요. 3,000명을 뽑기 위해서. 그랬는데 2만 명이 왔다 그래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자식들, 아들들이 있다면 어머니들은 이 환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환관이나 내시가 되려면 거세를 해야 돼요, 남자는. 그래야지 궁궐에 들어가서 여자들의 있는, 그렇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모에 의해서 거세가 돼서 들어와서 환관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만 명이 몰려올 정도. 그래 다시 4,500명으로 3,000명만 모집하기로 했는데 4,500명으로 다시 모집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지나가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만났던 감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런 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밑보인, 바로 왕의 무슨 일로 밑보여서 감옥에 왔는지는 성경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요셉도 말씀에 찾아보면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 있다가 나가면 다시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이. 한 분은 다시 복귀하게 되고, 술 맡은 화관장은 복귀하게 되고, 떡 맡은 자는 그대로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 네,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요. 마지막에는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이 말한 거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지금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어떤 꿈을? 그 두 분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그 꿈을 보니 당신들이 꾼 꿈은 한 분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귀하고 한 분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해놓은 과정 속에 오늘 이 16절 말, 내가 아니라 내가 꿈을 해석하고 내가 꿈을 풀이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그 둘 관원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요셉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가면 믿음이 있는 여러분 장로님들 때로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세요. 좀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이 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합니다. 이미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외계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그런 형통케 되는 회 과정의 길로 우리가 올해는 더 성숙해서 기도하면 되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런 언어가 막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자, 다섯 번째는 신에 감동된 요셉이라고 그래요. 신에, 영에 감동된 요셉, 신에 감동된 요셉, 신통한 요셉. 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만큼 여기까지 왔을까요? 요셉 인생에. 얼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기에 이제 어떤 사람도 네 말에 다 복종하리라. 여러분 마치 처음에 그 형들에게 당신들 우리 같이 볕단을 묶는데 그 열 볕단이 나에게 뒤로 물러서서 절하나이다. 그 말이 조금씩 응답이 되며 가까이 오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6절,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넘겨주세요. 38절, 41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자, 누구 말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온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늘 어느 날 충만한 게 아니고 늘 충만해. 성령이 여러분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육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영이 나를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요셉 보세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런 일은 사람의 말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봐라.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했지 않니? 너는 그와 같이 협조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전혀 지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죽여서 두려움에 있고 언젠가는 만나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언젠가는 만나겠습니다. 가난한 형들이 다 가난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쫙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도 다 크고 작은 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조그만 잔잔한 그 물이 잔잔 흐른다고 마음이 낙심하고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 3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사야서 11장 2절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감동된 자. 너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왕자에 앉게 되리라.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 왜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이라고 6번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용서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 비전을 받는 후로 계속 밑바닥으로 몰아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야 되는 건데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둘 다 쌍방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많은 이들을 다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누구도 다 복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용서를,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 어떤 말씀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4절 보세요. 자, 이때는 이미 그 7년 환난 통해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때입니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망하는 것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 다 털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완전한 거예요. 이때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자,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죠.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네, 확실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형통하게 나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들의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이제 필요해서 왔구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말 보세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볕단이 절하도다. 그 꿈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문제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뒤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된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따라합시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식구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먼저 양주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장안의 화제예요. 이제 경기도 어디는 이제 어떻게 된다? 신도시가 된다. 여기 남아있어요. 여기만. 자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려면 10년 전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17세에 도단에 가서 지금 이때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세예요? 33세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우리는 과거에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익숙하게 때만 되면 입에서 퍼나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형통케 하는 해입니다. 요셉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안 붙들었을까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스킨십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제 사용했던 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6번째,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도단에 형들을 통해서 팔렸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물 없는 곳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놀라운 두려움에 휩싸인 형제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일주 여러분 예배에 다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형통케 하는 해. 요셉의 6가지 팩트, 이것을 공개받은 온라인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마음에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요셉보다 더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힘차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나이다. 우리도 첫 주 우리 예배에 힘쓰며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